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이 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겼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그러한 일들을 보아서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13장부터 보시면 그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 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싸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얘기했고 백성들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다들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오늘 16장의 내용은 그 궤를 가져오는 내용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러니까 언약궤죠.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그 앞에 놓고 그냥 셀레브레이트 한 것이 아니라 번제, 화목제, 어퍼링을 올려드린 거죠. 저희가 예배 때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과 그의 형제들은 레위 지파인데 특별히 그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 다윗이 삼았던 그런 부분이에요. 앞에 좀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함에 이르게 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8절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호와께 감사한다. 보통 우리가 야훼 혹은 여호와로 한글에는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호와라는 그 단어의 그 사운드죠. 그 소리를 기록한 것인데 정확하진 않아요.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제가 그 괄호 안에 써놓은 그 히브리어를 볼 때마다 읽질 않았습니다. 그 글자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읽기 시작한 것이 아도나이라는 단어였죠. 저 단어와는 관계가 없는 단어죠. 마스터라는 뜻인데. 그 여호와고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언약의 관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뜻도 많이 있지만은.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조,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뜻으로 좀 더 많이 가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비교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뜻을 기억하시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관계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은 이건 레위 지파 아니면은 왕이나 제사장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여기 보면 감사하며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명령어예요. 명령. 그렇게 합시다가 아니고. 그래서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들은 다 이렇게 할지어다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이죠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은 예배 시간에도 밖에서도 삶 가운데도 표정이 좋지가 않죠. 감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표정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스스로 거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무엇을 알리고 전할 것인가? 이 말씀에 의하면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했는데 나는 과연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알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런데 알리지도 않고 전할 것도 없고 나누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삶이 아니죠. 내 속에 갇혀서 나만 감사하고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죠? 주로 자기 위주로 사용하죠. 자기 가족에게만 사용을 합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 도와줍시다 하면은 정말 할 수 없이 내는 경우가 있죠. 조금. 마음이 항상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어떤가요? 다 나를 위해서 쓰죠. 주로. 내 식구를 위해서 쓰고.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나오는 것은 힘듭니다. 주일날 나오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나눌 것도 없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 다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쁜데 좀 있으면 덜 바쁘겠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고등부부터 80, 90 드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바쁘세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쁠 겁니다. 아마 우리는. 교회 일과 관계없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구하면 즐거워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엠마오 가는 두 제자의 얘기를 말씀드렸죠?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게 있었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말씀만 하면 냉랭해진다. 그 어디서 생긴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우셔야 돼요. 시편에 보시면 의인은 기뻐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면 뭐 스페셜한 사람들 같죠. 뭐 삶이 그냥 거룩하고 잘 웃지도 않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9절에서 인용합니다. 믿음이 결국 의로 여겨지는 것이죠. 또 믿음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밑에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저희들이 지금 하는 본문 8절부터 보시면 시편 105편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른 시편도 들어가지만 앞에 부분은 거의 동일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패스지가 시편 105편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양쪽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하면 뭔가 되겠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그런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받았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약속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요한 1서 2장 2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웬만한 일 가지고 그렇게 막 힘겨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힘들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그러나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영생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켜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34절의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어 성경에서 인자하심, 선하심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인자하심이라는 그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근데 한 단어뿐만 아니라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번역한 것이. 근데 무슨 뜻인가? An unfailing kind of love, kindness or goodness, often used of God's love that is related to faithfulness to His covenant.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뜻한다는 겁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벌도 받고 했지만은 항상 순종했던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셨어요. 계속 끝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떤 언약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끼리 그냥 약속만 해도, 구두로 약속만 해도 중요한 것이고요. 특별히 결혼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뭐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서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셔요. 우리는 안 지키지만.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죠. 잘 아시는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질문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나는 늘 기뻐하고 있는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범사. 범사가 무슨 뜻인가 하면 in everything입니다. 좋은 일이 됐건 힘든 일이 됐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됐건 in everything. 감사하고 있는가? 어렵죠. 근데 자꾸 그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힘들고 화가 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하신 때는 변하잖아요. 내가 늘 기뻐한다고 그 정하신 때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정하신 때까지 살아가는데 한번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불만과 컴플레인만 가지고 살다가 주님께 돌아갈 것이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실 것인가? 작은 것부터 하셔야 돼요. 큰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시편 3편 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하루를 허락하셨구나. 누워서 자고 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반복하다가 지겹다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만날 때마다 좋아야 돼요. 얘기할 때마다 즐거워야 됩니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만나고 얘기하고 더 얘기하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고 이게 사랑이죠. 매일 아침 감사하는 거 한 2, 3일 하다가 안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감사가 없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작은 것부터 잊고 지내던 것부터 감사를 하고 그렇게 산다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1년 365일 감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감사함이 또 흘러나와서 다른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작은 일부터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며 1년 내내 주님을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받은 은혜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그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